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 잘 알죠. 그래서 남은 유다고 북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어가지고 20년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왕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이 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선교회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 왕이 돼가지고 이 아합 왕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정략적 결혼이 뭐예요? 정치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인데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인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유명한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왕 엣바알, 이름도 엣바알입니다. 그 엣바알의 딸인데 이 시돈 왕 엣바알은 원래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시돈의 왕인 펠레스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엣바알인데 그 사람 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시돈 강대국인 시돈의 왕 딸하고 결혼하면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돈 왕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철저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그에 시집 와가지고 왕후가 되어가지고 그냥 왕은 아주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잘못하면 장가 한번 잘못 가면 인생 가문이 망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시집 한번 잘못 가면 인생 망쳐.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요, 아이 왕은 그 말만 듣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당을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짓고 아세라성을 세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바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아무리 외친다고 되지도 않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을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요. 어떤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느냐? 세상에 나라가 가물기 시작하는데 유대 땅은 안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면 가무는데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불과 한 달도 안 되게 비가 안 와도 지금 난리요. 지금 저수지가 다 바닥이 드러나고 강물이 마르고 야단입니다 지금. 그래서 곡식도 농작물도 문제지만 과수원의 과일도 문제고 지금 다 그래서 비싸지고 야단이에요. 나무가 다 죽는 나무가 많고 잔디가 마르고 그것뿐입니까? 바다의 해산물이 다 죽어나오고 너무나 더워서 가축들이 폐사를 당하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나 또는 그 제사장들에게 뭘 청했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라고, 그거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바알을 섬기는데 네가 믿는 여호와가 그게 가짜고 그게 우상이지 왜 우리가 믿는 신이 우상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가멜 산상에 올라가서 과연 어떤 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인지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을 해보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멜 산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운명이 좌우되는 그러한 어떤 신이 참 신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번 제가 수학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더하기 좀 해보시오. 아나 모르나. 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이야, 40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450명이에요. 그 몇 명입니까? 850명이야, 850명.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예요. 그래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먼저 누가 참신인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 결단을 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850명이니까 저희들은 자신한 거예요. 뭐 이건 해보나만 하고 우리 신이 진짜라고 떠들고 야단하면서, 그럼 누가 먼저 제사를 지낼 거냐? 그들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 뭐 제사 해서 응답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싸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 제단을 쌀 때, 부르짖을 때 그 신이 와서 그 제물을 이제 태워서 연락을 하면 그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침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하시는데 이건 크게 안 해도 돼요. 바알이여, 그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 850명.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100명만 소리 질러도 대단한데 850명이 막 그냥 야단을, 소리를 지르고 야단하니까 산이 떠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850명이 부르짖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대낮이 될 때까지 아무리 발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뜨거운 3년 6개월 가문, 그런 가문 속에서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큰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알이여 응답해달라, 아무런 징조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네 신이 어디 마실 갔나 보다, 어디 멀리 여행 갔나 보다, 더 크게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뭐 더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을 찾았어. 대낮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나무로, 장작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은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밑에는 돌로 뺑 둘러서 쌓고 흙으로 막고, 그리고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동이로 물을 부어서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딱 2번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싹 태우는 건 물론이고 그 장작더미와 밑에 흙과 거기에 채운 물까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다 같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The Lord is God. Lord is God. 그분만이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외치고 완전히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이 기세를 잃고 망신을 당한. 그때 엘리야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라.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가서요 기손신에 가가지고 850명을 다 처형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럴 수 있나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요,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며 제단을 수축하더니 다 같이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다 옆으로 나와서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으로 기도해봐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해요. 얼마나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끄덕끄덕한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요,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이게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구부러지지도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 그동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하늘에서 응답이 오면서 구름이 떠올라 7번을 사환이 가서 쳐다보고 했는데 구름이 떠올라오더니 거기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물이 흘러서 그냥 강이 되고 나라에 그 어렵던 해갈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였다고 하니 눈이 뒤집혔어요. 이 여자가 도끼가 올랐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아합이라는 왕이 세상에 그 왕이 돼가지고요 그 되어진 일을 저희 부인 이세벨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고. 누가 왕인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결국은 이세벨이 얼마나 도끼가 올랐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신을 엘리사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엘리야를 잡는 사람 상을 주겠다고 하며 엘리사를 이제 체포하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를 그 바알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안 죽이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나중에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떤 사람 말을 해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는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서 저 남유다 부엘세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저 이스라엘 저우인데 부엘세바는 저 아래입니다. 요단강 저 밑에. 거기까지 피신을 갔어요. 왜? 죽인다고 하니까. 죽이라고 덤빌 수 없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환을 데리고 갔는데 사환 보고 너는 여기 있으라고 하고 하룻길을 사막으로 들어가고, 이 광야 사막길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지만 역사를 보면 광야와 사막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모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룻길을 사막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저도 이것으로 족합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 기도를 하고 누운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와서 엘리야,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면서 어루만지면서, 성경에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먹으라. 이제 엘리야가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굶었지요. 죽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그리고 고기를 주면서 이걸 먹고 빨리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었는데 다시 드러났어요. 흉기가 힘을 잃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좌절했다, 탈진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이걸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자그마치 40주 40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40일 동안을 걸어간 거예요. 주야로. 그래서 결국은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되겠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과 같은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오는데 엘리야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오셨나 보다. 그러고 나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막 나무만 흔들리고 산이 막 울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막 바위가 구르고 산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나가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세 번째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로 오셨나 보다. 그러고 또 봤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영감을 얻고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저 다메섹을 가서 거기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다 불가능한 얘기야. 하기 어려운 일이야. 다음에 사명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방 나라 가서 엉뚱하게 남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또 세상에 어떻게 에후에게 지금 왕이 뻗어지 살아있는데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라는 말입니까? 그 당치도 않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는 엘리사를 세워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션이라, 미션. 그래서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라. 그런데 영화에 보면 그 불가능한 일인데 영화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에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기적을 더 많이 행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입에서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임파서블만 찾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오늘 말씀처럼 저의 시대는 이제 다 끝나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또 지도자를 세워서 이 엘리사처럼 더 큰 일을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또 그렇게 목사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